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축복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세 대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이 아이와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세 대상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원래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고, 제자들은 또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이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한명철 박사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뭐냐면 피로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좀 요즘 유명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현재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여기도 피곤하고 저기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한국인의 82%가 피곤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뭐냐면 무력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력감이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어보면 나는 원래 안 된대요. 또 여기서 물어보면 또 뭐냐면 나는 왕년에는 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저기다가 물어보면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세미나를 다녀보고 TV를 바라보고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한계가 없어. 노력하면 돼.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통제불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한계 없이 하고 싶고 노력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던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우울증을 안 갖고 싶은데 안 낫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잘생기고 싶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못생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나도 좀 잘 나가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흙수저예요. 흙수저. 나도 좀 건강하고 싶은데 태어나기를 유전병인 거야.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또 나는 좀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애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키우고 싶은데 야, 너 좀 해봐 그랬더니 애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딱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면 아이, 둘째가 누구냐면 아버지, 셋째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세 대상이 딱 우리예요. 이 아이는 누구냐면 원래부터 아팠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눕고 저기다 눕고 굉장히 원래 아팠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돼요. 둘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원래 안 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뭐냐면 왕년에는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낫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왕년에는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안 되네. 여러분, 옛날에는 사업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는 기도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옛날에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
이 세 대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아이예요. 15절에 보니까 물에 넘어졌대요. 물에 왜 넘어져요? 태어나기를 병들어서 태어난 거예요. 문제 앞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놨지만 병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는 게 있어요. 외모. 못생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있잖아요. 키가 작아요. 몸이 약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함이 되고 약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능력이에요. 공부를 못해요. IQ가 떨어져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운동을 잘 못해요. 족구를 아무리 해도 개발인 거예요. 남들은 개발의 반대가 뭡니까? 말발. 말발인데 그분만 하면 개발이에요.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 주변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을 다녀봐도 안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뭡니까? 해도 안 돼요. 박치, 음치.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어떤 분은 환경이죠.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부모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결성 과정이에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혼해 있네. 태어났더니 엄마가 돌아가셔 있네. 아버지가 돌아가셔 있네. 고아원에서 태어났네.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너무 시골이네. 결손 가정이네. 태어났더니 흙수저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나는 왜 이런 성격에서 태어났지? 소심하고 예민하고 개박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네, 다섯 번째는 건강이에요. 선천적 질환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병,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병, 부모님이 갖고 있던 병이 나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내가 뭐예요? 손을 못 쓰게 되거나 또 어떤 분은 심장이 좋지 않거나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병을 받아 태어났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안 채워져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살을 많이 찌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버지의 병을 받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 선천적 병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물어봐요. 오늘따라는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설교 못해서 누워 있었대요. 다리는 어느 날 제가 물어보니까 다리가 이만큼 부어 있어요. 저도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고달픈 일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쓰러졌대요. 선천성 병이었대요. 선천성 병.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보면 항상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터트리면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방법 없대요. 그냥 약을 통해서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원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외모, 능력, 환경, 건강,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가장이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대신 아파해주면 좋겠지만 아파해줄 수가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죠. 안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는 속수무책의 무력이죠. 특히 이거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해본 일들을 다 해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 기도도 해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관심도 가져보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아이가 안 변해요. 안 돼요.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또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또 안 돼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남자를 이렇게 넣는 이유는 본문의 내용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가 책을 읽어보면요, 여자들보다 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책들이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책들이 잘 팔려요. 그리고 남자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일에 대한 무게감은 가장들이 많아요. 가장들은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조한 디디온이라는 이 여성분이 자신의 딸인 존 킨타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기 이게 가디언지에 실린 사진에 단란했던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게 엄마고 이게 딸이에요. 얼마나 단란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이게 편지가 실린 거죠. 너무 사랑해요. 고쳐주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도 고쳐주고 싶고 우울증도 고쳐주고 싶고 대신 다 이 아이를 대신해주고 싶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돼요. 중독도 안 고쳐주고 우울증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느끼는 게 뭐예요? 속수무책이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래 선천적으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안 될 때가 있고, 이 아버지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세론 때문에, 나의 동역자들 때문에 뭐래도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때 오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 소년이 느끼는 그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안 될 때를 경험할 때 오는 그 비참함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비참함은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됐어요. 예전에는 성공했어요. 예전에는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안 돼요. 제자들처럼.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성공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왕년에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충격은 더 큽니다.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한때는 됐는데 지금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한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아프거나, 한때는 예전에 20대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원래 무능하든 속수무책으로 무능하든 지금 무능하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게 다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다 우리 주님은 만져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무능한 이 사람은요, 이런 대상들은요, 선천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요,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목사님. 아프니까. 그 외모가 좋지 않은 거, 말주변이 없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이 그 약점을 진짜 그냥 만지셔서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긴 아멘. 그 약점을 만지셔서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자, 보십시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기요. 시작. 이에.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힘도 없고. 근데 주님이 뭐합니까? 직접 일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 그게 정말 목사님에게는 약점 아닙니까? 자, 진짜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약점이 자기에게는 강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약점이 아니래요. 그 목사님 왜요? 선천적인 병인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천적인 병인데 그게 어떻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입니까? 그랬더니 이 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대요. 강단에 설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칠 때마다 늘 쓰러질 것 같대요. 그래서 주님을 다 의지한대요. 주님을 다 붙든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빈궁하고, 그래서 흙수저입니까? 아니면 약점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붙들어서 오히려 사용하실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요.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약점을, 여러분, 선천적으로 안 되는 것을, 비굴한 것을, 넘어지는 것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서 강점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자꾸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걸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 그걸 통해 주님이 강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흙수저입니까? 그리고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타고났습니까? 남들보다 못난 게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굴해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음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30대, 40대, 50대, 특히 6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7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결혼해도 자식입니다.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상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셀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또 배우자 또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다 신호는 빼놓고요, 뭐 이것저것 다 해놓는데 마음이 상하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 해주실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실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혹시나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의 세론을 위해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오는 게 배신감이야. 그런 마음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예.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 여기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왕년에 괜찮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말로 말하면 뭐 대따기만 하면은 막 10억씩 20억씩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해산을 하기만 하면 뭐 연봉이 막 올라가고, 뭐 무슨 일만 하면 막 대박이 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 되네. 와, 오늘 이 자리에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근데 지금 좀 예전같이 못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역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 뭡니까, 직장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믿음이 작대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있는데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란 말은 심장이 있는데 약하게 뛴다는 얘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이냐면 다시 살아 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세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냐면 긴급 처방을 하는데, 이거는 진정제 갖고 안 돼요. 진통제 갖고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찢어야 되잖아요. 맞죠? 찢고 낫게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때는 의사가 진통제를 주지 않아요. 뭘 줍니까? 원인을 찾은 다음에 충격,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잘못되면 모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어갖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살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넘지 못할 산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주님밖에 없어요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건 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적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 믿음이 심장이 약하게 뛰고 있다, 너무 약하게 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믿음이 뛰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겁니다. 이 보십시오. 겨자씨라는 말은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반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무능을 인정하십시오. 뭘요? 선천적으로 못할 수 있죠.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못할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왕년에는 했는데 지금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붙듭니다. 그 고백이 산을 옮깁니다.